수련회 때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 때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도 큰 감격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그 수련회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뜨거워져서 집에 돌아오면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식어요. 예. 이게 오래 가면 참 좋겠는데 또 금방 식기도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 생각보다 이 뜨거움이 얼마 못 가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맞나? 이런 의문도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좀 이성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설교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 뜨거움을 예배 때 경험하고 식는 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도사지만 자주 씻고 또 올라가고 씻고 올라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무너지는 것이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더 뭔가 좀 집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착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또 살아내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영적인 사이클을 인정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무너지고 은혜 받고 무너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점점 무너지는 횟수가 짧아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니까 더 자주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수련회 끝나고 첫 번째 주일이니까 이런 성령 충만과 관련된 좀 성경적이면서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설교가 지루하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 형식으로 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저는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은 좀 이야기, 재미 좀 이런 쪽보다는 교리 그리고 어떤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서 지루할 수도 있는데 수련회 다녀온 직후에 너무 필요한 얘기여서 그냥 그래도 해볼까 합니다. 잘 들어주실 거죠? 네. 네. 네, 사도행전 우리 1장 5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다 같이 자 시작. 네, 여기에 이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죠. 어떤 게 반복이 되죠? 세례라는 것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의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세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일단 세례, 물 세례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그 개신교에도 여러 가지 종파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파 한번 얘기를 좀 해볼래요? 장로교, 또 뭐가 있죠? 감리교, 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은 동일해서 같은 개신교인데 신앙의 스타일 그리고 추구하는 정치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종파가 좀 나눠져 있어요. 좀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는 회중 정치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장로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감리교회는 감독이 치리한다 라고 해서 감리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치 형태로 종파가 나뉘기도 하고 순복음교회는 뭐냐면 다른 개신교 종파들은 복음을 추구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은 풀 가스펠 완벽한 복음을 추구하자 해서 우리는 오중 복음을 추구한다 해서 순복음교회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또 종파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성결교회는 또 이제 어떤 성결,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성결교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유대교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교에도 종파가 있어요. 그 성경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종파가 또 유대교 안에서도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종파 중에 그 에세네파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에세네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가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환멸감을 느낀 거예요. 아,
이래서는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어. 우리는 달라. 이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메마른 허허 벌판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고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굶어가면서 예배와 말씀, 기도에만 집중을 하겠다. 이 타락한 유대교 더 이상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면서 사막과 광야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평범한 것 같아요? 조금 유별나고 특별한 것 같아요? 유별나고 특별하고 좀 멋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SNF파를 좀 동경하는 속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NF파 여러분들. 제가 속세에 너무 찌들고 죄악에 찌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싶으니까 우리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저도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SNF파 사람들이 함부로 이런 사람들을 들였겠냐고요. 본인들이 워낙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어요.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냐면 일단 1년 동안 그 사막 광야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거지도 잘 하는지 빨래도 잘 하는지 아침 일찍 잘 일어나는지 밤늦게까지 핸드폰 보진 않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해가면서 성실성을 일단 봤어요. 자, 성실성을 봤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SNF파 내에서 배운 교리들과 말씀들을 외부 사람한테도 잘 전달을 하는가? 라는 것도 검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기 전까지는 외부인이라는 타이틀을 줘서 그냥 1년 동안 생활만 같이 하도록 했어요. 그냥 공식 회원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광야 생활 성실하게 잘 하고 그리고 교리도 잘 전달을 해요. 네, 이제 이 사람 인정하는 차원에서 어떤 세레모니를 했냐면 어떤 의식을 치렀냐면 세례라는 것을 치렀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께서 물을 묻히시고 머리에 얹은 물세례를 이렇게 봤죠. 근데 그 당시에는 침례라고 해서 완전히 물속에 푹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잠겨갖고 올라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흙탕물에서 엄청 더럽게 뒹굴었다고 좀 해볼게요. 그리고 욕조에 물을 받아서 머리카락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몸은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 물 표면 위에 둥둥둥 더러운 찌꺼기들이 떠다니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신 1년 동안 생활한 거 보니까 우리가 회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례를 받읍시다 해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떠오르면서 세상에 그런 묻은 먼지들, 찌꺼기들이 다 둥둥둥 떠다니면서 보십시오. 당신의 죄악들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졌고 당신은 완전한 우리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줬다고요. 그래서 세상 공동체에서 SN의 공동체로 입문하는 세레머니가 바로 이 세례였었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성령 세례라고 하면은 뭘 의미를 할까요? 첫 번째, 당신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사탄 나라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로 들어올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성령 세례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은 제가 1월 달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뜨거운 기운, 열정, 뭐 막 불같은 막 가슴 뜨거운 마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같이 더럽고 추잡한 사람들을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어떤 계약서 사인을 할 때 인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의 사인을 해서 하죠. 우리는 이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라면서 우리가 사인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인쳐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김은성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음. 성령님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난 동의해 라면서 사인을 딱 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주께서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전 세상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 공동체로 새롭게 입문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령 세례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아까 성령님께서 사인을 해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사인한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재능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좀 겸손하고 정직해야 하고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직 받지 못했다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때에 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기독교 종교 학자들의 그 공통적인 견해가 뭐냐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영성이 있다고 판별하는 5살 때부터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살 때부터. 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살 때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련회 100번 갔는데 100번 내내 못 받다가 101번째 받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이부 순서를 한다, 교회 모임을 한다, 맛있는 걸 먹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등록 절차를 밟고 교인이 되었다고 안심하는 수준이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적인 변화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시죠? 네,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원 사건으로서 성령 세례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련회 때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끝인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SNF파로 입문을 했으면 SNF파 정식 직원으로서 잘 살아내는 그런 실천이 또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충만으로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방탕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방탕이라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는 좀 안타까운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취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취한다는 것은 이제 꽐라가 됐다. 아리 이거 알딸딸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배를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게 비단 술만은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이런 것도 있고, 특별히 게임 중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즐기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게임이 나를 지배를 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샷건을 치고 이거는 게임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분별력이 없고 파괴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나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자유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전사님 성령의 지배는 어떻게 받으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으로 뭐라고 나와 있죠?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어로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데 영어를 보면 be filled with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다 수거로 배우죠. 정민이가 엄청 공감을 하네요. 단어를 많이 외우나 봐요. be filled with 중학교 2학년 되면 다 배워요. 무슨 뜻이죠? 뭐뭐로 채우다, 뭐뭐로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BPP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사실 능동태입니다. 뭐뭐로 가득하다, 뭐뭐로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with Holy Spirit이라고 얘기를 하면 성령으로 가득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능동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수동태로 받는 것인데,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심과 동시에 플러스 알파로 내 의지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실행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에 따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못난 성품들도 더 깊이 만지시며 치유해 주시는데 우리의 의지를 내어 드려야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성아 두드렸는데 나 성령의 음성 듣기 싫어라고 귀 닫고 있으면 성령님이 억지로 귀 열어서 발로 차갑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계속 두드리기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드리시면 네 성령님 모셨습니까? 라면서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문을 열어드릴 때 비로소 그때 들어와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내 속에 거주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섬세하게 간섭하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네, 성령님 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 그러면 이런 성령님의 음성에 계속 죽을 때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좀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네 감사합니다. 5장 19절 말씀 시작. 전사님 그러면 말씀대로라면은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는 거네요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조작, 이런 화려한 조명으로 되는 거라면, 그렇게 분위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거라면 우리가 노력을 덜 하면 떠나시기도 하시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실제로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성령이 떠나시기도 한다? 그럼 우리가 다시 죄가 생성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죠?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거는 성령이 떠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들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좋게 죄 지으면서 살아가면 이 감동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세를 이미 받은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불을 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소멸의 대상이 성령님 자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불씨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자꾸만 싫어요, 안 돼요, 아니요, 성령님 말 걸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적을 해버리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우리를 억지로 마음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불씨는 소멸이 되는가? 자,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소멸된다. 시작.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소멸된다. 우리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어느 환경, 어느 사건을 겪고 썼는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윗이 이제 어느 날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어, 자신의 장군들, 부하들을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은 여유롭게 밤하늘의 별빛과 달빛을 받으면서 밤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궁전 위를 거닐다가 굉장히 예쁜 자신의 이상형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상형이 홀라당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수소문을 해서 알아낸 결과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유부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군지 또 수소문을 했어요. 첫눈에 반해서. 보니까 자신의 부하인 우리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부녀니까 이제 그 여자를 뺏으면은 불륜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이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꾀를 내었냐면 저 우리야라는 사람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면은 내가 저 여자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야를 제일 치열한 전쟁터로 보냈고요. 그래서 이 우리야는 안타깝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셨어요. 그래서 다윗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은 크게 분노하셨고요.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가는 성령님의 슬픈 눈길을 느끼면서 통곡하고 울부짖은 시가 저 시예요. 이렇게 우리가 숨겨두고 고백하지 않은 죄, 방치해둔 죄가 있다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기쁨이 사그라들기 전에 최대한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두 번째.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할 때 소멸된다. 좀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할 때 소멸된다. 시작.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찬양을 되게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도를 되게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저처럼 가르치는 은사를 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목적을 주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사용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나는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코너만 가지 마시고 찬양팀에 서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를, 특별히 중보 기도를 나는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게 그냥 되어지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마음만 느끼지 마시고 구석으로 들어가거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타인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 그러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또 돕는 일에 쓰셔야 됩니다. 자신의 은사를. 자, 이렇게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쓰지 않으면 소멸이 되고요. 계속 그 은사를 사용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많이 주시고
큰 기쁨과 능력을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게으른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취미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교제에 빠져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불씨가 꺼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르지 마시고 예배 자리 잘 나오실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읽지는 않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주야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 질러가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났나요? 안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어요. 아 스승님 스승님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귀신이 안 떠나는데 해결 좀 해주십시오. 아유 이놈 자식들 또 내가 가야 돼 하면서 예수님이 가셔서 딱 귀신아 나가라 하자 바로 떠났어요. 제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스승님이랑 우리의 차이가 뭔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랑 스승님이랑 저희랑 다른 게 뭐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의아함을 느끼셔야 돼요. 제자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찬물을 촥 끼얹으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만큼 쌓아놓은 기도가 부족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보이는 그 당시에만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은 평소에도 하나님이랑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 속에 있으셨기 때문에 한 번 나가라고 했을 때 바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을 써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를 좀 쓸 텐데요.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사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 사역은 성령 세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머리 위에 쏟아붓듯 쏟아지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사역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일반 사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성령 충만은 강권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포함이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기도 하고 따로 시간 떼서 기도드리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봐야 우리는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참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이 성령의 일반 사역,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지 중에 세 장에 빠져서 성령을 회방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